할렐루야. 6월 9일 이 수요일 부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방송실 빔 프로젝터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빛으로 또 따뜻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다시 한번 빛이 없어도 환하게 나의 빛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곁에 나도 없습니다. 주님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아멘. 우리의 사랑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우리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학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학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날 향한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아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나. 나에게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주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주님만 향하고 주를 향하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음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아멘 아멘. 이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말에 입맞춤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
씻기며 주님 그 말에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간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하자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말에 입 맞추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말에 입 나의 왕관을 놓겠습니다. 주님 나의 왕관을 놓으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나에게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혈루병이 떠나가며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가는 주님만 바라볼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만나기를 즐겨하며 살았는지 지난 3일을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죄악된 모습 이대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오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묻지 않으시는 주님, 매일매일 성숙해지기를 원하며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한 세기가 지나갔지만 아직도 복음 통일이 되지 못함을 주께 아뢰옵니다. 복음을 향해 각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게 하시니 하루속히 이 땅과 온 세계가 평화와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나가는 걸음걸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온 세계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민족,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긴 시간 동안 불편한 가운데 지내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백신이 보급되어 모든 이들이 후유증 없이 자유하게 하시며 집단 면역으로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은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1년 표처럼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를 목표로 새롭게 전진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소망이며 참된 참진리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함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됨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이 실천되며 주님만 붙들고 끝까지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 성장과 예배 회복을 위해 1만 시간 기도 운동과 생명을 살리는 중보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성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오며 교회 일꾼들을 피택하여 12주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배워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준비된 자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며 성숙한 제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하며 부족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성교회 모든 지체들, 영유아로부터 시니어 어르신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들의 삶이 날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자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현정 목사님 목회 여정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성의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데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으며 독수리 날개 치듯이 샘솟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시대에 귀히 사용하시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거룩한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인간의 모습은 가려주시며 온전히 성령님 임재하셔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시며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천군 천사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와 또 박신웅 목사님, 오보람 전도사님은 D6라고 하는 서울 충신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부터 계속해서 저녁까지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미나가 열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기에 저희들 오늘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배움의 자리에 가보니 정말 많은 노력들과 헌신들이 필요하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우리 일주일이 168시간이잖아요. 이 168시간 중에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의 1시간, 그 168분의 1만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게 가슴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가정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또 다른 교회 학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슴 깊이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온 가족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도 드리고 또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그러한 일들에 우리 성도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들로 자라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자녀들은요, 누구 아들 누구 아들이 아니라 다 우리 아들, 다 우리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어버이 되신 분들이 기도로 또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손세재 목사님은 또 토요일 오전까지 제자 훈련에 대한 세미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세미나 참여하고 있는데요.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일부 예배 후에 이어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수요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장지기 모임은 수요 2부 기도회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우리 목장지기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의논하니라. 아멘. 6절까지인데 7절까지라고 잘못 말씀드렸네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일부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교훈되게 도와주시고 또 들은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저희들 천국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소리 그러면요, 우리들 목소리가 다 다르지요. 그렇지만 목소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 그 사람만의 특성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목소리와 말투를 통하여서 사람의 성격, 또 심리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똑같은 말이라도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맨 끝에 이응을 붙이면요, 조금 더 사랑스럽게 들려요. 그런데 맨 끝에 시옷을 붙이면 조금 더 싸납게 들립니다. 여보 할 때도 여봉 이러면은 조금 더 부드럽게 들리고, 또 여보인데 밑에 시옷을 붙이면 여봇 그러면 뭔가 다르게 들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말하는 편이세요? 다 여봉 이러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다 안 그러시나? 다 여봇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을 담아서 말할 때요, 늘 부드럽고 온화한 음성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좋다, 그냥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이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 예수님의 말씨, 예수님의 행동, 이러한 하나하나를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것들을 잘 따라하는 것도 좋은 신앙생활의 한 예가 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안 들어봤으니까 잘 모르겠죠. 뭐 중저음의 바리톤의 좋은 음성이었을까? 아니면 조금 높은 톤이었을까? 예수님의 말씨는 어땠을까?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러한 말씨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영접하실 때 예수님의 어떠한 말투가 나왔을까요? 아마 그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안아주시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 말투 속에 담겨있지 않았을까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셨을 때 그때 아마 예수님의 목소리는요, 위험 있고 엄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을 꾸짖으실 때 이때 예수님은 화도 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세리와 죄인들 또 여인들, 연약한 자들을 만져주시고 에바다 달리다굼 그러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을 때는 예수님 한없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본받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도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지혜와 성품을 본받아서 시기적절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말투와 그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이곳에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들을 한 번 더 닮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요, 이 회당에 들어가신 날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마가복음 3장 바로 한 절 전에 2장 28절을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더 위에 23절에 있는 말씀 그 앞에 있는 소제목을 보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 안식일 논쟁 이러한 제목들이 붙여 있거든요. 그 안식일의 사건이 지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아직도 안식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시니까요, 한쪽 손 마른 사람, 손을 못 쓰고 이제 손에 장애가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병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사람을 치유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2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날이 안식일인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참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하신 그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날은 일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날은 자기가 먹기 위해서 음식을 조리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국, 병원 다 문 닫았습니다. 아무도 그날에는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약국, 병원도 아니다 보니까요 안식일에는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병이 아니면 치료도 안 하고 그냥 꾹 참고 지나갔습니다. 아파도 죽을 정도가 아니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그냥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약간 그들의 삶에는 이제 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죠. 손 마른 것이 오랫동안 되었기에 이 사람 불편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아직 죽지 않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삶에는 안 고쳐줘도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고쳐주려고 하셨죠. 그래서 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발하기 위해서 그를 책잡을 만한 이유를 잡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었어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도 이 비비는 것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 예수님이 그래서는 되냐? 이러면서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반박했는데요. 이것이 바리새인들,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 또 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안식일 회당에서 이 사람을 고치면 또 안식일을 어긴 거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꼭 이렇게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끄집어내기 위해선 그 사람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면서요. 때로는 함정을 파기도 해요. 알고 있으면서 그냥 진실된 마음으로 얘기하거나 조언해주지 않고 그 사람이 잘못하기만 눈 빠지게 기다렸다가 잘못하면 그것을 딱 물고 넘어져서 그냥 그 사람을 완전 올고매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허다하죠.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만 꼬투리 잡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기를 계속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 사람을 꼬투리 잡을 수 있으니까. 뭐 타협도 없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때로는 한번 딱 물면 안 놓는 진돗개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바리새인과 똑같은 삶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혹여 미워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꼬투리 잡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예의주시하고 저 사람 저거 잘못했네? 저 사람 이게 잘못이지? 이러면서 지적질하려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그게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진돗개 신앙이 필요한데 이 진돗개 신앙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돗개처럼 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말씀을 꽉 물고 놓지 않는 그러한 신앙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복음을 물고 예수님, 말씀을 물고 기도를 물고 성경을 물고 진리를 물고 찬송을 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허물을 볼 수도 있죠. 꼬투리를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허물을 보고 꼬투리를 보았을 때는 그것을 책 잡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꼬투리를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들, 갈등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훈련들, 이러한 노력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바리새인들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은 이러면 안 돼라는 자기들의 기준을 딱 맞춰놓고 예수님을 지금 거기에 다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인자는요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룰, 모든 율법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의 틀에 예수님을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자주 하는 실수 하나가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기준들에 자꾸 모든 신앙들을 맞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이것들이 내 생각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항종직 피택자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5시 반부터 7시까지 1시간 반 동안 모여서 계속해서 말씀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함께 교육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론을 얘기했습니다.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공동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여러 가지 정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정의들이 내려지면요, 이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들을 결정할 수 있고, 똑같은 일들이 있다면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과 공부가 없다면 이 모든 판단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교회는 이걸 해야 돼.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돼. 이러한 판단의 기준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이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내 생각에 모든 공동체를 끼워 맞춰서 이끌고 가려고 하고, 또 내가 만든 집 안에 교회라는 모양을 거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늘 대립하고 갈등하는 서로의 의견들은 누가 좋고 누가 나쁜 것이 아니라 다 좋은 의견들밖에 없습니다. 저도 교회를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는 거고, 우리 권사님도 교회를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고, 우리 장로님도 교회를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 가지 의견이 다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때는 제가 목사니까 제가 목사인데 제 의견을 따라 주십시오. 저에게 순종해 주셔야지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무슨 목사가 대장입니까? 아니면 권사님이 아니 목사님 성도를 섬기셔야지. 성도가 얘기하는데 지금 목사님이 안 들어주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장로님들이 아니 우리 장로교는 당회가 있고 장로가 우선인데 장로의 이야기를 들어줘야지 안 들어주면 됩니까? 이렇게 자기 의견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런 의견들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으면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거기에다 맞추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지금 기도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 성경을 통하여서 주시는 마음에 우리 교회를 맞추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것들을 원하신다. 그럼 우리의 삶이 그것들을 위해서 나가고, 이제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와 복이 많아요. 그럼 이제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서 나누어줘라. 그러면 이 지역사회를 향한 구제와 섬김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은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방향에 맞춰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때,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에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고, 자기 생각에 교회를 끼워 맞추고, 자기 생각에 사람들을 끼워 맞추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할 때에 혹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앞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준들이 너무나 앞서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요 가정도 똑같아요.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배우자들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면요 자꾸 배우자에게 바라는 배필로 살아갑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고,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섭섭해지는 그러한 섭섭병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가정의 창조의 질서는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도우며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남의 행복, 상대방의 행복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그러한 삶의 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가 함께 돕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틀에 우리를 맞춰가야지만 가정의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웃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 이 말씀이라는 틀 안에 우리의 삶을 맞춰나갈 때 그 속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준들이 자꾸 상대방과 아니면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와 이웃들과 혹은 교회 안에 우리 목장과 또 기관과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속에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요 한가운데에 오라고 하셨어요. 왜 가운데에 오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라고 그렇게 불러오신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절에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사람을 세워놓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안식일인데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어느 것이 옳습니까?
1번 선, 2번 악. 2번이다 그러는 사람들은 일어서서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모두가 다 1번 선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우, 뭐 이렇게 쉬운 걸 물어보세요, 예수님. 그렇죠?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마지막에는 지금 뭐라고 얘기냐면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바리새인들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우리도 성경 공부 많이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원리도 알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더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 또 사람을 구하는 것과 사람을 살지 못하는 것, 어느 것이 중요한지, 어느 것이 옳은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죠, 이 사람들. 알지만요,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대답하기 싫으니까요. 예수님 앞에 대답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그 속에 이만큼 차 있습니다. 뭐 내성적이라서 대답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답을 몰라서 대답하지 않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감정들이 쌓여 있는데 이 감정들을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한 단어, 그래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감정은 예수님을 향해서 미워하는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미움이 생기면요 말하기도 싫고 미움이 생기면 상대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띄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고 자꾸만 이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다가와도 그 속에 반응하지 않게 되고 진리가 다가와도 그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딪혀서 질문하실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멀리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미움의 마음들이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생각들이 늘 옳다하고 자기가 만든 그 틀 안에 갇혀버리고 또 그 형식과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생기는 감정들이요 또 내 삶에 들어오는 변화와 새로운 은혜들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 앞에서 대화도 하기 싫은 그러한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꾸만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고 자꾸만 상대방에게 대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로 고집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당기고 끌어맞추려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으면 그것이 조금씩 쌓이잖아요. 나중엔 한 입을 덮고 자지만 남편이랑 얘기도 하기 싫고 부인이랑 말도 걸기 싫은 거예요. 밥상 가운데 같이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먹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이웃도 그렇지요. 이웃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신학의 공동체도요. 우리가 이 마음의 틀들을 내려놓지 않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굴을 마주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만한 장벽이 세워질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의 원리, 서로 돕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원리를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이 신앙의 질문 앞에 모든 성도들은요, 언제나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세상에서 돈 버느라고 바쁘다 왔는데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아마 쭈뼛쭈뼛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요, 뭐 골프 치고 아니면 힘들어서 뭐 노래방 가고 아니면 어디 가고 이러면서 놀다 왔습니다. 이런 말들도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늘 언제나 예수님 물어보는 질문 앞에 대답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해야 되겠느냐?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너 이 땅 가운데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신앙의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 이야기했는데 왜 너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느냐? 다툼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에도요. 우리는 미리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언제 우리의 삶에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딱 부딪히면요. 그때 할 말이 없으면 여러분 그때는 늦은 거예요.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의 삶,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대답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5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 보겠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과 이런 감정을 성경은 지금 완악함이라고 그랬어요. 완악함은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것.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탄식하시고 노하셨다. 그래서요. 그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둘러본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눈에서 막 전기가 나가는 그러한 불빛으로 사람들을 째려보신 거예요. 아주 무섭게.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서 있는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예수님의 표정이 싹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 서 있는 환자에게 막 째려보면서 손 내밀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시 부드러운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신 또 이 손 마른 사람을 만져주신 그 마음은 긍휼한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장면, 이 회당 안에 이 가운데 모인 이 장면들 속에서 이 한 사람을 놔두고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그 마음속에 완악함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그 한 사람은 이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과 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같은 장소에 있지만요 지금 다른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 우리가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한 가정과 한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요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닮아야 될 마음이 있고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닮아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으로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사랑의 목소리가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또 교회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품으며 모든 사랑을 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한 마음, 또 상처 입은 자를 세우기 위한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부족한 자들을 돌보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가정 속에 배우자와 자녀와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모든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고 오래 참고 기다리기 위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닮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됐어요. 손 마른 사람이. 근데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이 사람의 손은 영원히 낫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사람이 치료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닿았기 때문에 치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팍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저 사람의 꼬투리를 딱 잡아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지적해서 고쳐야지, 이렇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아이들과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과 형제들과 대화할 때도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그 바람과 햇님이 서로 내기한 옛날 이야기를 아시죠?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저 사람의 옷을 누가 먼저 벗기나 그것을 내기하자, 이렇게 해서 먼저 바람이요 강풍으로 그 사람의 옷을 막 벗기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럴수록 점점 더 옷을 이렇게 꽉 붙잡아 맸어요.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과 같은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가고 다른 사람을 고치고 내 틀에 끼워 넣으려고 하면 그런 상대방은요 점점 그 마음을 이렇게 닫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나아가고 서로 따뜻함을, 온유함을, 사랑을, 우리의 인내와 용서를 가지고 나아갈 때요, 그 마음의 빗장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올해 안에 우리 공동체 속에 다시 예전처럼 예배하고 예전처럼 모이고 그럴 수 있는 날이 금방 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이제 이전보다 더욱더 새로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못 만나게 했잖아요. 서로 떨어져 있게 하고. 여러분, 그 속에서 멀어진 마음들 속에 이제는 서로를 가까이 붙잡게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목소리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겨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대하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우리의 삶에 사랑의 향기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과 여러분 배우자를 통하여서 이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요, 목장, 기관, 또 여러 모임들 속에 우리 세우신 리더십들 다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모두 끌고 가고 모두 데리고 가고 이럴 때 그럼 목장지기 분들 또 기관장님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저희 모임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또 많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니까 이렇게 좀 하지 저렇게 좀 하지 내 마음과 생각대로 또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강요하고 있는 게 있을 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강요하는 마음들, 이것들이 진정한 사랑의 음성으로 전달될 수 있을 때요,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목장지기 기관장님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저 스스로에게도. 제가 이 목회를 이끌고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세요, 저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제 마음속에도 먼저 모든 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될 때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리더십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성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불을, 사랑의 온도를 조금 더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이 교회 속에 이 사랑의 불씨들을 높여갈 때 하나님 그곳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마른 손이 살아나고 마른 관계가 살아나고 마른 가정과 마른 교회가 다시 한번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향하여서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돌아봅시다. 예수님 사랑의 목소리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아니면 앞으로 나의 삶 속에 이 사랑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회복해야 될 것은 어딜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날마다 이 사랑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될까요? 이것들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하며 이 시간 사랑의 힘을 달라고, 사랑도요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돼요.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의 음성, 사랑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 속에 혹은 마음에 상처 입거나 연약한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될지, 하나님, 내가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사랑의 힘도 주시고, 혹여 가정 속에 배우자나 자녀들 또 부모님들에게 더욱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속에 마음에 시험든 자, 연약한 자, 혹은 우리가 그동안 돌보지 못하여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먼저 이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기도를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속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소외된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와 회복과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목소리를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메말랐던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관계들, 특별히 가정과 교회 속에 다시 한번 사랑의 목소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변화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관계가 살아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마른 심령들이 살아나고 마른 가정들이 살아나고 상처 입은 가정들, 상처 입은 심령들, 상처 입은 관계와 모든 모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 닮아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에 어느 때나 오래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품고 격려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들을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지, 누구에게 양보하고 누구에게 인내해야 될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거룩한 주일까지 믿음의 삶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보호하여 주시며 일터와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학교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배워가며 또 사랑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끝날 줄로 압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이어서 진행되는 중보기도의 모임 속에도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환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도우심으로 주여 온전한 회복,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 함께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목소리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주변에 연약한 모든 부분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가가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한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특별히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0분부터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셨다가 50분부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